할렐루야. 2022년 5월 11일 일바리스 모험교회 수요 말씀 공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며칠 전부터 옆 아파트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제자 훈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제 밖에서 있다가 지금은 조금 조용해져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믿음으로 또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은 삶이다, 좋은 날이다 라는 거죠.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선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멀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배하라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부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잠깐만요. 아니 259장이죠. 네, 죄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의 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찬송가 마지막으로 45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말씀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선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공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행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귀한 예배, 수요 말씀 공부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이 말씀 공부 예배가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고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삶에 적용하여 결단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길이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여 지표가 되는 귀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열린다 시리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함으로 잘 깨닫고 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깨달음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최고의 절대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오늘 새롭게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요 말씀 공부 예배 교재 2022년 4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번 이 4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가 식물 이야기 그러니까 한 권, 총 7권의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권 식물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또한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가왔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18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려나무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18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우리 종려 주일 때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그림이 종려나무, 유자나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자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한 단락씩 읽으면서 천천히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명합니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열렬하게 환호성을 외쳤다. 아마도 그들은 여리고에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감람산의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했을 것이다. 당시 갈릴리의 순례객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감람산 위에는 갈릴리 순례객들을 위한 큰 텐트촌이 있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계속 읽어주시죠. 더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많은 나뭇가지 가운데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든 것일까? 고대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었다. 주전 15세기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는 무기토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반역을 진압하고 카르낙 신전에 이 사건을 벽화로 그렸다. 그 벽화에는 가나안 땅의 상징인 종려나무 열매도 있다. 성서 시대의 광야를 여행하다가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뜻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 옆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머물렀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조금만 더 마라의 읽어주세요. 순물 사건 후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12개의 오아시스와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봤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추억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단순히 종려나무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식물이었기 때문일까?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종려나무는 이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그리고 고대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나오겠지만 오아시스가 있다는,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뜻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추억한다. 자, 우리 박창근 안수 집사님 불사조 종려나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 식물학 이름은 포에닉스 닥딜레 라이페라이다. 불사조를 뜻하는 포에닉스가 붙어있는 것이 재미있다.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구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살아난다.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불사조라 불릴만 하지 않은가.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했다.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되었다. 당시 로마가 세운 헤롯 가게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불에 탄 종려나무 구루터기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가 세계 최강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확신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게 희망의 빛을 볼 것이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았다. 이는 예수가 앞장서서 걸게 하면 기꺼이 따르겠다는 무언의 표현이었다. 일제치하의 식민지 시절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내시던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국기 대신 그들에겐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던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불사조 종려나무 페닉스, 불사조라는 그러한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자란다. 불사조. 그래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고, 우리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 의미죠. 대한독립 만세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왕으로 오셨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권사님, 종려나무와 동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유명한 마사다 항전으로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다. 세계 최강인 로마 제국은 유대 국가의 반란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해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68년부터 70년까지 유대의 열심당원들이 로마 수비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장악했다. 이때 열심당원들은 매년 동전을 만들었다. 유대 국가의 독립을 기념하는 동전에 새겨진 문양이 바로 종려나무였다.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 로마는 골칫거리였던 유대 국가의 반란을 진압한 것을 기념해 동전을 만들었다. 그 동전에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 군인과 유대 국가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와 그 종려나무에 등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유대인 여자를 새겼다. 그리고 동전 밑에 큰 글자를 새겨 넣었다. 주다 카프타, 유대의 정복되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당시의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민족주의를 심어줬다.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는 열심당원들이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모두 자결한 마사다 요새에 헤롯 대왕이 100년 전에 저장해 놓은 말린 종려나무 열매가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제 5페이지죠. 바로 두 개의 동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유대 국가의 독립을 기념해서 만든 동전. 이제 우리 68에서 8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열심당원들이 만들었던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종려나무가 중앙에 딱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 이게 유대 국가의 독립을 기념해 만든 동전.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유대 국가의 반란을 진압한 것을 기념해 만든 로마 장군 디도가 이렇게 동전을 만든 것. 보면은 이제 뭐 종려나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여인이 무릎 꿇고 있고 왼쪽에는 로마 군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글씨도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대아 카타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이렇게 유대 나라를 상징하고 그리고 유대 나라의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 불사조 종려나무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의 그 어떤 승리와 부활을 상징해서 이렇게 종려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제 흔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야, 또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종려나무의 도시 여리고와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김재 원사님 감사합니다. 김선영 원사님 죄송합니다. 김선영 원사님 종려나무의 도시 여리고와 클레오파트라. 성경에서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칭으로 종종 등장한다. 여리고가 해발 250m에 위치해 사시사철 따뜻한 날씨를 보이며 샘이 많아서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이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종려의 성읍 여리고를 봤다. 지금도 날씨가 좋을 때 요르단에 속한 느보산 정상에 서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신명기 34장 3절 말씀. 사사시대의 모압왕 에글론은 국경을 넘어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리고를 점령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을 세워 그들을 격퇴하셨다.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 이름도 에훗 올메르트다. 에그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사사기 3장 13절 말씀. 로마 시대의 여리고의 종려 농장은 클레오파트라의 소유였다.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 옥타비안과 정략 결혼을 한 안티오스는 레피두스를 끌어들여 로마에서 2차 삼두 정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안과 이혼하고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했다. 그는 여리고의 종려 농장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줬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가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한 헤롯 대왕의 최고 정적이었다. 권력보다는 사랑을 택한 안티니오스는 결코 옥타비아누스와 진검 승부를 벌여야 했다. 안티옥 해전 주전 31년에서 맞붙은 두 사람의 격투는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클레오파트라가 자결을 하면서 이집트 역사는 로마 제국의 변방의 역사로 물러났다.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여리고를 헤롯에게 넘겨줬다. 헤롯은 여리고에서 파란만장한 최후를 맞이했다. 레위야, 어떤 역사적인 종려나무가 대표하는 그런 도시 여리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종려나무 관련돼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작가들의 작품에도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된다. 성경의 18에 등장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가나안 땅의 양과 염소의 젖과 벌꿀이 널려 있다는 말일까? 성경에 등장하는 꿀이 벌꿀을 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삼손의 이야기와 요나단의 이야기와 잠언에 나오는 경고에 등장하는 꿀만 실제 벌꿀을 뜻한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사사기 14장 8절 말씀.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사무엘상 14장 27절 말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16절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것을 기록한 고별 설교 모음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명기 8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식물들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은영 집사님 가능하시면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꿀을 놓고 유대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한다. 우리가 볼 때 꿀은 식물이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꿀은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 야자로 만든 식물을 뜻한다. 대추 야자는 영어로 dat라고 하며 대추 야자를 졸여서 만든 대추 야자 꿀을 dat honey라고 한다. 고대부터 유대인들은 대추 야자 꿀을 즐겨 먹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빵에 대추야자 꿀을 발라먹는다.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 대추야자 꿀을 줄여서 꿀이라고 했다. 이 꿀은 문맥에 따라서 벌꿀을 뜻할 수도 있고 대추야자 꿀을 뜻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는 욤바다라는 곳이 나온다. 민수기 33장 33절. 사해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에일랏 항구로 내려가는 길에 있다. 오늘날에는 대추야자 꿀로 유명한 키부츠 집단 농장과 함께 직영하는 휴게소가 있어서 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대추야자 꿀을 전부 먹어봤지만 욤바다 키부츠 꿀이 그중에 최고였다고 말하는 여행 마니아들을 종종 만나봤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에일랏에서 사해를 따라 갈릴리로 올라가는 요단 계곡의 평해에 늘어선 종려나무 농장을 자주 보게 된다. 요단 계곡은 해발 200에서 400m로 낮은 곳에 위치해서 연중 따뜻한 날씨를 보인다. 이런 날씨에서 자라는 종려나무 열매는 무척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 온 한국 친구들과 함께 여리고를 방문해서 말린 종려나무 열매를 사 먹었었다. 친구들은 열매 자체가 이렇게 단 것인지 아니면 꿀 속에 재서 이렇게 단 것인지를 물어봤다. 열매를 꿀 속에 잰 것이 아닌가 착각할 만큼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열매는 당도가 높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은 양과 염소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초장을 뜻하고 꿀은 대추야자 꿀처럼 단 여름 과실을 맺는 과실수들을 뜻한다.
가나안 땅은 저주로 대표되는 목축업과 꿀로 대표되는 농업이 조화를 이룬 곳이라는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떤 동물들의 젖, 뭐 그러한 것, 꿀, 뭐 벌꿀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젖으로 대표되는 목축업이 그 땅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풍성한 초장이 있다는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리고 꿀로 대표되는 그런 여기서 말하는 닷드죠. 닷드를 졸여서 만든 게 그 꿀, 대추야자 꿀이다. 그래서 농업이 조화를, 즉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곳에는 또 물이 풍성하다는 것. 그래서 농업이 잘 된다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많이 자주 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트, 그거는 이제 어떤 열매가 있고 그것을 말린 거죠. 우리가 보통 막슈나 뭐 그런 데 보면은 그거 하나만 먹어도 진짜 엄청 단데, 꿀은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그 닷들을 졸여서 만든 그러한 꿀, 대추야자 꿀, 그 닷드 꿀, 그 꿀을 이제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땅인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종려나무 그 열매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다인의 빵떡 모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대인 분들이 쓰고 있는 빵떡 모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한, 감사합니다. 유다인의 빵떡 모자. 웬만해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 종려나무를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의외로 간단하다. 종려나무 가지의 중앙 상층부에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 있는 가지를 꺾어버리면 된다. 일종의 생장점 역할을 하는 이 가지를 키파스마림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꺾인 나무는 곧 말라 죽고 만다. 스마림은 종려나무로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고 키파는 가장 높은 계층을 뜻한다. 유대인들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머리 중앙에 쓰고 다니는 빵떡 모자 키파다. 키파는 종려나무에서 온 단어다. 종려나무가 상층부에 타격을 입으면 죽듯이 사람도 이 부위 정수리에 타격을 입으면 죽는다. 유대인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머리에 키파를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르일란 대학교의 랍비였던 라우는 유대인들이 키파를 머리에 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키파를 쓰는 것은 군인처럼 자신의 특정한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베레모를 쓴 군인들을 보면서 그가 특정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키파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그의 외적인 신분이 특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유대인의 빵떡 모자 키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팔면에 제 왼쪽에 그림이 있죠. 왼쪽 상단에 있는 것,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키파 트마임, 저기 이제 종려나무 가지의 중앙 상층부에 있는 것, 이 중앙에 이렇게 털처럼 나와 있는 것, 이것을 자르게 되면 이제 이 종려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말라 죽고 마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대인 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 토요일 날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 이제 복장도 그렇고 머리에 꼭 이런 모자, 이 키파, 이제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모자를 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우리야 이런 모자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는 쓰지 않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그분, 우리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 그분의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성도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려나무와 얼간에 대해서 짧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탈무드에는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대접하는 음식으로 호두와 종려나무 열매가 나온다.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잘 자라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산지에서 잘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산지에 종려나무는 바보나 얼간이를 뜻하는 속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잘 자라고 산지에서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산지에 있는 종려나무는 바보나 얼간이를 뜻하는 속어로 사용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의인과 다산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종려나무가 가지를 흔들었을까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나누었고, 의인과 다산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 안 읽으신 분이 어드민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신지 읽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어드민? 아니면 사모 좀 읽어주기 바랍니다. 의인과 다산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의인과 다산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쭉 뻗으면서 30m까지 자라며 그 줄기는 속이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치우침 없이 의연하게 살아가는 의인을 상징했다. 유대문헌 미시나를 보면 유대인의 신년인 나팔절 저녁에 종려나무 열매를 먹도록 했다. 유대인의 원수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소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특히 꿈에서 종려나무 열매를 보면 자신의 죄가 없어졌다는 사인으로 생각했다고도 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아가서 7장 7절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한다. 속이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고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30m까지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 꽉 찬 모습,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종려나무입니다. 이번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김현정 집사님 가능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안 하시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은영 집사님 한 번 더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한다. 추수철인 10월 무렵에 종려나무에 주렁주렁 맺히는 대추야자 열매는 유대인들에게 여인의 최고의 축복인 다산을 상징했다. 우리나라에도 패백을 드릴 때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으로 부모들이 밤과 대추를 신부에게 던져주는 풍습이 있다. 유대인들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타마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한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도 타마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말로 번역되어 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일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여인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근친상간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얻었다. 첫째 아들 엘과 결혼한 여인이 애굽 출신의 다말이다.
엘이 자식 없이 일찍 죽자 다말은 청상 과부가 되었다. 유대인의 수원법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동침했다. 오난은 자녀를 낳아도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을 것을 알고 밖에 설정을 했다. 하나님은 오난의 탐욕을 악하게 여기셨다. 결국 오난도 죽게 되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무척 두려웠을 것이다. 혹시 며느리가 남자를 잡아먹는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막내 셀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 하지만 막내 도련님 셀라가 성인이 되어서도 시아버지로부터 기별이 없었다. 그녀는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에게 찾아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다말이 있다. 그녀는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이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계속해요. 계속하십시오. 다말의 이복 오빠 암논은 한때 그녀를 사모했지만 다말을 강제로 추행한 이후에는 연애 감정이 미움으로 변했다. 이로써 그의 사랑은 단순한 육정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직접 해결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다윗이 반응이 없자 자신이 직접 암논을 죽였다. 그는 이 일로 외갓집이 있는 구슬 지방에 3년 동안 피신해 있어야 했다. 압살롬은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 결국 죽게 된다.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다. 그의 외동딸의 이름 역시 다말이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이름이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사무엘하 14장 27절 말씀. 성경에 등장하는 다말에게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여자 이름 가운데 하나가 다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만난 타마르는 모두 성경에 나오는 여인처럼 미인이었던 것 같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타마르가 다말이네요. 우리 다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이 다말, 세 명의 다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할렐루야. 초막절과 아르바 미님,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흔드는 아르바 미님, 4종류의 식물, 즉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버들과 무성한 가지와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이르는 말이다. 이게 아르바 미님. 우리 18과 종려나무 바로 전에 보면 아르바 미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11면에 봐도 우리 이제 버드나무 아르바이님 2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르바미님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흔드는 4종류의 식물이다. 종려나무가 있고 시내버들, 무성한 가지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10월에 있는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축제였다. 이는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치고 결실을 맺는 시기다. 한국의 명절과 비교한다면 추석에 해당할 것이다. 우리말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저마다 들뜨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축제를 보냈다.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다가오기 전에 4가지 식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시간이 50분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버드나무 가지, 잠깐만요. 버드나무 가지는 조금 벅찰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러분들 특별히 은혜 받은 그러한 그리고 깨달음 있었다면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잠시 나누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혹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깨달음과 좋은 것이 있었다면 함께 잠시 나눠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나무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자 그러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종려나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은 몰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때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그 군인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라는 그 기대,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승리와 부활에 대한 그걸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꿀이라고 해서 그냥 어떠한 벌꿀들이 많다 그러는 것보다 꿀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꿀은 이제 뭐 실제 벌꿀보다도 이제 다트 우리가 이제 다트는 잘 알잖아요. 우리 그래서 다트를 졸여서 만든 그러한 잼 같은 것이 대추야자 꿀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만큼 종려나무가 많이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는 곳에 종려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농업이 많이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다. 저는 이제 빵떡 모자 이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에 그 빵떡 모자 이제는 유대인분들 보면 이제 유대인분들이 빵떡 모자 쓰고 있으면은 그분들을 이제 왜 저렇게 그것을 썼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그들을 또 새롭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빵떡 모자는 쓰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빵떡 모자를 쓴 그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어야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시고 나의 내가 바라봐야 할 분, 내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진짜 그런 인정함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외적인 건 아니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에서 꼭 그게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려나무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빵떡 모자 기파와 등등
그리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 종려나무 하나님이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종려나무 그냥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그 가지를 흔들었다는 그 정도의 종려나무 그리고 그 마을이 그 종려나무가 많았다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승리를 그러한 대표적인 식물로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부활과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게 당신이 바로 승리자여 당신이 바로 부활의 상징이요 당신이 바로 젖과 꿀에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그런 마음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천국으로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죠. 하나님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으며 하나님 진짜 젖이 목축업이 발전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발전되어서 모든 동물들의 하나님 짐승들의 젖이 충만하고 하나님 그리고 꿀이 흐르는 그만큼 농사가 잘 되고 종려나무에 그 종려나무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종려나무 열매 그 배추 하나님 그 밭들 그것이 졸여져서 하나님 꿀과 같은 형태의 그러한 풍성함이 농업이 풍성함이 있는 축복이 풍성함이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기파 하나님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그러한 그 모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 행동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모자를 쓰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 가산 하나님 그 종려나무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꿀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여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화면도 켜주시고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샬롬. 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